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친근하게도 개인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개의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순서를 바꿔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식어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또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내 이름을 부르나 기다리는, 그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아버지 이 한마디 하고 계속 울기만 하다가 기도를 끝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하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라고 한번 부른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 고백 속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 기도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겠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런 계획을 잡게 되시는데요. 우리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3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부르질 못하고 여호와라고 부르질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격식을 갖춘 아버지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림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과연 그런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요엘서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진짜 무서운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겼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한 것이 이 엄청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가 막힌 역사의 조건이 단 하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요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런 설명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순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를 민원기 목사님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 제가 이름도 알고 있었고 얼굴도 알고 있는 분이었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시고 식당에서 한번 인사를 한 후로는 이제 주일에 만나게 되면 반갑게 웃으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못 듣고 지나갔으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불러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애틋한데 하물며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로마서 8장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부르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열쇠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감명식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BGM을 여러 가지 이제 도토리를 구매해서 추억의 어떤 단어들이죠. 도토리를 구매해가지고 BGM을 사가지고 순서대로 틀었는데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1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좀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런데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만 고백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주 짧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 순간 바로 그 즉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나는 새도 돌보시고 또 땅에 그렇게 널려있는 들의 들풀들도 내가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온전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좀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이잖아요.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때 하늘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도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역사를 엎기도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령의 고백이 이 하늘에 계시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욥을 보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집안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 몸에는 이 질병이 걸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그를 따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처럼 이해 못할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이 나옵니다. 불신이 나옵니다. 근데 욥의 유명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듭이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말하지만 이들은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절대왕정 이 시대에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곧 신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의 극진한 대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한다고 하는 거, 또 그 사랑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게다가 이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젊은 나이였잖아요. 이들에게 야망도 있었을 것이고 꿈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었던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풀무불 속에서 영원히 거하든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이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판단과 내 계획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실려야 합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진실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신념과 또한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어느 순간 다리를 틀고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믿음 없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외쳐서는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습관을 믿고 있었던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의 결론은 결국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림을 통해서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